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43절에서 45절입니다. 여호수아 21장입니다. 구약 성경은 350쪽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그리고 43절에서 45절입니다. 21장 43절에서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43절에서 45절을 본문으로 레위 사람의 성읍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먼저 지지난주에 우리 20장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여호수아 20장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도피성. 도피성이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 안전한 곳으로 요단 동편의 3곳, 요단 서편의 3곳, 도합 6개를 우리 6개를 구별하여 세워 주셨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 있죠. 가운데가 이제 요단강이고 요단강 오른쪽에 3곳, 요단강 왼쪽에 3곳 해서 도피성을 6곳을 세워 주셨습니다. 도피성은 구약 율법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즉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도피성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할 유일한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피성은 이 세상에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의 복음과 구원의 성읍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해서 도망가야 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도피성으로 도망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었어요. 도망하라. 왜냐하면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단마귀가 쫓아오기 때문에 우린 빨리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도망해서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안에 피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영원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21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그런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레위 지파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 자손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대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모세에게 명하신 레위 자손을 위한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이제 모세가 주라고 명령하셨으니 이제 시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제 시행하라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에게 자신들이 차지할 성읍 그리고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21장 41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지파의 기업을 주십시오 했을 때 이렇게 48성읍 그리고 목초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체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거주한 성읍을 48개 성읍을 다 각각 따로따로 나누어서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된 거죠. 지난번에 우리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을 때 그 땅별로 이렇게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은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있는 땅에 다 흩어져 사는 거예요. 흩어져서 48개 성읍을 지어서 그 목초지와 성읍에서 살게 된 거죠. 이로써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한 야곱의 예언적인 저주가 성취됩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축복하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야곱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흩어버리겠다. 흩으겠다. 그렇다면 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 자신의 아들인데 시므온과 레위를 왜 이렇게 저주했을까요? 과거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 족속의 왕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막내 딸인 디나를 강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막내 딸이 이런 수치를 당한 것을 참지 못하고 그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족속을 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아니, 내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족속들을 다 완전히 멸하다니. 물론 그 세겜 족속이 그 아들이 자신의 동생, 여동생 그리고 야곱에게는 막내 딸이죠. 수치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래도 시므온과 레위가 완전히 그들을 다 멸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야곱이.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잊지 않고 죽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를 그렇게 저주를 했던 겁니다. 다 흩어버리겠다. 이들에게는 분깃도 없고 다 흩어질 것이다.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징계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내린 이 저주는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레위 지파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레위 지파가 열심을 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분노해서 10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누가 나왔을까요? 레위 지파. 누구요? 레위 지파가 그때 딱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여호와 편에 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금송아지를 섬긴 자들을 다 처단합니다. 이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냈던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바알 부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모압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바알을 섬기는 축제에 같이 하자.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함께 춤추면서 바알을 섬기는 축제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제에는 음란 행위가 따랐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모압 여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시므온 지파가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주동자는 시므리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범죄로 연병이 발생해서 24,000명이나 죽음을 당합니다. 이게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이때 연병이 그치게 된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 역시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가 주동자인 시므리와 모압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정, 역시 또한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냈던 레위 지파, 그리고 또 이 바알 부온 사건 때에 연병을 멈출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레위 지파 비느하스가 주동자였던 시므리와 모압 여인을 한 번에 해결함으로 또 거룩성을 유지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정을 드러낸 겁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가 나서서 공을 세웠던 것이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레위 자손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레위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 자손을 위하여 성읍과 목초지를 제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말대로 레위 지파는 흩어졌습니다. 야곱이 저주를 했잖아요. 저주한 대로 레위 지파는 흩어졌어요. 48개 성읍으로 각 지파마다 다 흩어졌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열심을 냈을 때에 모세가 축복한 거예요. 성읍과 목초지를 제거하라. 그 약속대로 이번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48개 성읍과 목초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야곱의 예언대로 형태적으로는 흩어졌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축복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신앙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사는 운명에 처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큰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인생의 축복된 생활을 하기 위한 조건은 인간의 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처단했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바알볼 사건에서 연병을 그치게 하는 일에 그
비느하스가 앞장서서, 레위 지파 비느하스가 앞장서서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랬을 때 앞에서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동생 디나가 강간했던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을 때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을 때 모세를 통하여 또 다른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열심을 냈을 때는 바로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래서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이제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본문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수아 전체 구조를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1장부터 12장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북부 지역까지 다 점령하는 이 과정이 1장부터 12장입니다. 그렇게 점령한 다음에 13장부터 오늘 말씀 끝까지 있는 21장까지가 뭐냐면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에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24장 나머지 3장은 여호수아 말년의 사역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전쟁, 그리고 땅 분배, 여호수아의 말년, 이렇게 3개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 43절부터 45절, 21장의 맨 끝이지 않습니까? 43절부터 45절은 가나안 땅 분배와 정착 기사의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땅 분배 그리고 정착의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땅 분배가 완료되었다라는 거죠. 43절에서 45절은 레위 지파 성읍 분배 후에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성취되었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 곧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땅 분배의 완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43절에서 45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 43절부터 다시 보여주시면 노랑 색깔을 보세요.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주셨다. 주님께서 주리라고 하신 온 땅을 다 주셨습니다. 44절도 보여주세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하셨다. 맹세하신 대로 다 하셨다. 45절. 하나님 하나도 남금이 없이 다 응하였다. 43절에서 45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그대로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43절에서 45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골고루 땅 분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세월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라든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라든지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될 것 같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다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해도 신실하지 않다면 온전히 그분을 믿고 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자꾸 변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뭡니까? 한결같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실하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자꾸만 바뀌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약속했다가도 지키지도 않고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속히 오리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약속들을 하십니다. 두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다 주셨다는 사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시기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말한 것을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확신하면서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신실함,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 못지않은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장